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섬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대 그리스 해변에서 많이 사용하던 갤리선이라고 하는 군함이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쟁의 포로나 종들이 노예가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 배 있잖아요.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 노를 젓는 배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교회는 이를 노를 젓는 배와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교인들이 만약 100명이라면 거기서 힘차게 노를 젓는 사람은 20명이라고 합니다. 20명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80명은 설렁설렁 젓거나 젓는 척하는 경우, 심지어 반대로 이렇게 젓는 경우에 몇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몇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몇십 명이 모이는 개척 교회라고 할지라도 20%는 열심히 노를 젓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반면 80%는 교회에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주일 예배만 왔다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이런 상태로 20%만 열심히 노를 젓고 80%는 그냥 설렁설렁 지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앞에서 배를 열심히 젓고 있는 20% 사람들에게 번아웃이 오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만 하다가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나도 이제 교회 나와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듣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교회 사역을 쉬는 분들이 생기고요. 심각한 경우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려움과 문제예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 우리가 꼭 해야만 할까요?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요. 꼭 해야 하겠죠. 교회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성도의 봉사와 그 섬김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뜻없는 열정, 보상을 바라는 섬김, 내 체면과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교회 봉사는 잘못된 태도, 아까 말한 교회 사역에 번아웃이 오게 만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섬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종들이 밭에서 정말 뜨거운 태양빛 아래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땀을 많이 흘리며 씨를 뿌리며 잡초를 제거하며 하루 종일 농사를 짓고 또 가축들을 돌보고 양을 치고 집으로 기진맥진하여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생한 종들에게 주인은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운 날씨에 고생 많았다. 너무 힘들었겠구나. 여기 시원한 곳에 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편히 쉬렴.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고 있던 그 1세기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도 아무리 힘들고 배고픈 상태라 할지라도 종보다 주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먼저 챙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이고 심적으로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면 주인과 종의 구별 없이 서로를 챙기고 섬기며 보살펴 줘야 한다, 서로 배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심적으로 잘 동의가 가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고대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과 노예는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주로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종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므로 종이 된 사람은 인권, 소유권, 그리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은 물론이요,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려면 열심히 땅을 갈고 일을 해야 합니다.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무리 배가 고프고 피곤하여도 주인의 음식을 먼저 차려주고 주인의 먹는 것까지 수발을 다 들고 난 후에야 자신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아무런 보상, 월급, 급여를 하나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은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어떠한 감사의 표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품삯을 잘했다고 보너스를 줄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현대인에게 이 노예제도란 참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진 지 몇백 년이나 되었고 노예제도 그 자체로 분명히 인권을 무시하는 악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왠지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노예제도가 상식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일을 했을지라도 종들은 주인이 자신을 챙겨줄 것을,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 칭찬을 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설사 주인이 자비를 베풀고 칭찬을 해주어도 그것을 넙죽 받아들이고 좋다,
어깨를 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은 주인의 입장에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종의 입장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완수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일 아침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열심히 주일 찬양대로 20년 이상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말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일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만드느라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주중에 나와서 재료도 준비하고 열심히 주방 봉사를 10년 동안 해왔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 주일 아침에 전화 다 해가지고 예배 출석하게 하고 토요일 저녁에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일 공과 준비를 밤새워 가면서 정말 30년 동안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를 해왔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뭔가 서운합니다.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잘한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제 옆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한 하늘 상급이 이만큼 하늘에 준비되었단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도 들지 않고 매일매일 힘들어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의 올바른 태도, 그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말 너무나도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주인과 종을 구별하기 위한 명확한 구분의 말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종의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다 라는 표현은요, 모순된 표현입니다.
왜요? 종은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주인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릴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종을 왜 써요? 더 좋은 종으로 갈아치워야죠. 주인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죠. 저는 이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익한 종이란 표현은 1세기 로마 고대 사회의 그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대신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쓸모 있는 종이 된 것일까요? 조금 쓸모 있는 종이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익하고 연약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의 고백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태도, 말씀하시는 종의 태도는 바로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말도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종들이 하는 표현이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야무지게 일을 잘 처리했어도 주인은 종을 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이죠. 종에게 칭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소유인데 잘하면 그냥 잘하는 거죠.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만약 성품이 좋은 주인이 칭찬했을지라도 종은 그저 일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주인에게 너스레 떨며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어색한 말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일,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다. 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자다. 내가 한번 설교하니 몇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꼭 필요하다. 내가 사역해야 돼. 내가 일해야지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야. 이러한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즉, 이 고백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이 다 하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종들은 이러한 고백과 겸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태도,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가 사울이라고 불렀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종은 1세기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종과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로마 사회의 종은 빚을 많이 져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었지만 바울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교회의 종,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이 다가와서 아내에게 예쁜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과 선물을 전해줄 때 만약 이렇게 남편이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사역하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힘들고 바쁜데 원래 이거 할 시간이 없었는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결혼 기념일이라서 이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준다면은 아내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며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이 선물을 골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과 꽃다발을 준비했고 당신이 이것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정일지 그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준비했어요. 이것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내에게 온전한 영광과 사랑이 돌려지겠죠. 아내도 기쁘고 나도, 남편도 기쁘게 됩니다 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사역이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시켰으니까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된다면, 어떠한 보상과 칭찬을 바라는 섬김이 된다면 하나님도 안 기쁘고 나도 결국에 지치는, 나도 안 기쁜, 보상과 칭찬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주님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선물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섬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보다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려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여기 걸려 있듯이 임직 감사 예배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과 봉사들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20%에 노젓는 사람들, 이미 20%를 노를 졌지만 더 앞장서서 노를 젓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교회의 종,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비난도 있고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모든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 스스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찬양대, 교회 성도들, 주방 봉사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지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은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